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게 있어요. 악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법을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사용을 해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시는 것 같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주의자들의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과 행동들, 생각들, 그들의 약삭빠른 그 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11지파 그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었다는 것을 감지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또 바꿔요. 이 11지파 이스라엘을 유다의 왕이 된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윗에게 넘기고 자기가 12지파 전체에 다윗 다음으로 2인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다가 너희들이 항상 그랬지 않느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고 했으니까 임금으로 세우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갑니다. 결국 아브넬은 이기적이고 욕심과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강해지고 있는 막을 수 없는 다윗 편에 서려고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기회주의자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넬의 이런 약삭빠른 수, 그의 이런 악한 속셈을 아시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아브넬의 악하고 약삭빠른 이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세요. 온 이스라엘이 전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대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대적이 있었어요. 교회에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온 세상에 서 있어요. 결국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동안 있었던 교회의 대적들과 교회의 모습들,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 교회는 결국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역사의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악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악한 행동으로 행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교회를 사용하고 지체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선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신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렇게 좀 불편한 모습들, 악한 모습들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 교회가 굳게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지만 그래도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죠. 아브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장로들을 설득한 후에 바로 다윗에게로 갑니다. 장로들과 의논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마치 자기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봐도 아브넬의 뜻대로, 아브넬의 그 속셈대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착착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아브넬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이 성공한 거예요. 아브넬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공을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크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만한 부고,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거하고는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떤 성공을 바라냐? 우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희생하고 섬겨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서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교회 안에서 때때로 악한 사람들의 계략이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니다.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성공하십니다. 아브넬의 뜻대로 척척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성공하십니다.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가능하다면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화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 없이 평화로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동족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타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섣불리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바로 아브넬과 함께 대척하고 있는 요압이요.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 요압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하나로 통합하기로 약속하고 다윗이 평안히 보내주어서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벌컥 다윗을 찾아가서 왕에게 따졌어요. 평화협정 맺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브넬이 임금님을 속였다, 임금님을 살피기 위해서 온 거다, 아브넬을 모함을 했어요. 요압은 다윗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 임금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아브넬과 평화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냥 눈앞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이 통합되었을 때 지금 자기의 위치를, 2인자의 자리를 아브넬이 차지하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요압의 복수심, 공명심, 경쟁심이 다윗 몰래 다윗이 이루려는 평화 통일을 깨트리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몰래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실험물에서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타협 없이 단호하게 엄벌하시지만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평화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의 길을 찾아보지도 않고 먼저 내 분이 요압과 같이 폭발을 해서 다투려고 들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마음으로 평화를 깨뜨리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살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 가운데 속한 지체들과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습,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 그리고 화평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